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부터 교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의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집단과 그룹 가운데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5%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못을 하든 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좋아해주고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감싸줄 수 있는 5%의 사람은 그 무리와 그 집단 가운데 늘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5%는 제가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게 하는 5%의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그 좌우의 5%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좋아해주는 그러한 극단적인 5%의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을 싫어하는 극단적인 5%의 사람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혜로웠냐 하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욕보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영적 충만함을 잃어버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사울을 높여주고 사울의 왕됨을 인정해주고 그 가운데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5%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삶을 살아봐도 제 주변에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더 집착하며 살아왔는가, 제 삶을 돌아보아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언젠가부터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어렵게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선택합니다. 내가 사울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울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지혜롭게 행하자.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 보기에, 정말 다윗을 보기만 해도 정말 눈에서 이글이글 광선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 약속했던 메랍이라고 하는 자기 딸을 사위로 삼고 그 딸을 결혼을 시켜서 혼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도 요령껏 눈치껏, 사울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좀 피해 다니고 좀 도망 다니고 좀 눈에 안 띄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냥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요령이 없는 것인지 그냥 계속 그렇게 사울 앞에서 계속 나타나고 사울 주변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꾸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워하고 끊임없이 눈치를 주고 끊임없이 다윗이 밉다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직했던 다윗 앞에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꼭 이렇게 원수의 가문, 원수가 되어진 상황이 되면 그 안에서 사랑이 꽃피는 것을 봅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이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자 사울은 이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계략을 꾸밉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가를 들게 되면 그 사위가 되어지는 사람이 그 장인에게 지창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풍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지창금을 그 딸에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는 좀 미국도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이 둘 아닙니까? 그러니까 딸에게 지창금을 줘야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창금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증표를 가져오기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잘 듣고 있다가 이것을 사위 삼겠다고 하는 얘기인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인지 딱 알아들어야 될 텐데 다윗은 그냥 우직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좋게 여겨서 그는 블레셋에 쳐들어가 200명을 죽여오고 그리고 200명의 사람들의 죽였다고 하는 표식을 가지고 와서 딸을 달라고 하는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 보기에 얼마나 다윗이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차라리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기를 바랬던 사울의 모든 계착과 계략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이제 사랑하는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한 푼 돈 받지 않고 시집을 보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사울이 처하게 되어지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울의 가문의 블레셋 그 가문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언하며 공식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공포를 온 이스라엘 땅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서야 깨달은 다윗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이 계략과 계책을 세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울 앞에서 자기가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다윗,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또 죽이려 작정하고 있었던 사울 앞에서 그는 도망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바로 사무엘상 19장 18절로부터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진 이 시점에서 그에게 있었던 이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다윗의 상황과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삶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멘토가 있는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사울을 피하기에 적당한 곳이며 그곳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그러한 천연 요새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는 다윗의 멘토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어지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더 이상 그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자 사무엘에게로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로 결정하는 이러한 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요 근래에 멘토 혹은 멘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멘토와 또 멘티라고 하는 이러한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혹은 주는 사건 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우리의 어떤 스승, 우리는 이런 사람을 멘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의 영향력 하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멘토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스승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멘토링, 멘토, 멘티 이러한 일들 그리고 멘토를 만나는 이러한 일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이러한 지도자에게도 그는 모세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어떻게 40일을 금식하는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모세가 살아 역사하는 동안 그는 체험하고 경험하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러한 리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선지자도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이러한 멘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농사를 짓고 자기의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의 밭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멘토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찾아가 자신에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영감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귀찮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또 귀찮기도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가라고 말하며 엘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었던 이러한 엘리야의 삶의 자리에 엘리사는 끊임없이 멘토가 되어달라고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있는 그 자리 앞에서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엘리야보다 영감의 7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꼴배기 싫었겠습니까? 아니 자기보다 더 영감의 100배를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운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불병거에 들려 하나님께 올라가던 이러한 엘리야의 사건 앞에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외투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외투를 누가 짚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외투를 입게 되어지자 이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의 7배가 그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기도한 대로 그의 멘토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이상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사의 사건을 보면 엘리야보다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엘리사의 삶에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도 엘리야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고 그 멘토의 영향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디도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이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자도 결국은 베드로라고 하는 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증거하자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통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해 놓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난다고 하는 것,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이 시대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누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늘 귀담아 듣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좋은 멘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사울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때 그는 사무엘을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함께 사무엘과 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도 최고의 인생의 위기와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이 되었으니 다윗 당신이 범죄하였소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절대 왕이며 가장 강력한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밧세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감사한 것은 그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의 삶의 멘토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그의 죄악과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이러한 멘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우리가 나누고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결정,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혹은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동역자 혹은 스승,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되게 할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리와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울도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간구도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사울에게 있었다라고 사무엘상 28장 6절로 7절까지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8장 6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로 7절은 기록하기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사울도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이 옷 가운데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그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더디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40일을 막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철야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보고 갖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뭔가 답답함이 있고 정말 뭔가 속 시원하게 해답과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답답한 일들, 인생의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멘토요, 영적 스승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답답한 영적인 삶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는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만한 멘토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사람 무당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도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에게도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에게도 사울에게 이것이 무당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신접할 자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이 시간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그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무당을 찾아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곳에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 사무엘로 가장하고 변장하고 찾아온 귀신을 만나 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처참한 예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와 내 집이 사울 너의 집이 앞으로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은 자결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은 그곳 전투에서 몰살을 당하는 이러한 처참한 결과가 바로 사울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에게도 이러한 멘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에게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간구를 위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의 자리에 사울은 어쩌면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맺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와 그리고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특별히 저의 목회에 많은 믿음의 좋은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멘토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고 늘 연약함이 있어도 늘 격려해주는 이동원 목사님, 강준민 목사님, 손종원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멘토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내어놓아도 격려와 위로가 있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요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멘토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멘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12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3년 동안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멘토링을 3년 동안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설교하시는 것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신방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우리의 최고의 멘토의 자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영적 멘토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리에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 혹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와 영적 스승이 되어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위기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멘토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함께 나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굳이 영적 분별력이 아니더라도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할 분별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이제 평화의 어떤 협상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 김정은 동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더 보이지 않는 면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분별력, 이것이 굳이 꼭 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분별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가? 이제 사울은 라마 나윕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갔다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군대를 라마 나윕이라고 하는 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대를 보면서 끝장났구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을 잡으러 오는 군대가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윗을 잡으러 왔던 군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다윗을 높이고 예언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잡아오라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냈더니 지금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향해서 예언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 예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그들은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다윗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당신을 잡으러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예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떤 해도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예언도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예언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다윗 편에서 예언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약올랐던 사울은 더 강력한 군대를 아마 틀림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딱 보기에 성령 안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이 받았다고 하니까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질색팔색하는 사람, 그리고 아마 그 군대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마음에 경기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들을 골라서 또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딱 보아하니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저라면 아마 보냈겠죠. 사울도 두 번째 그런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오히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위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쯤 되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사울은 마지막 세 번째 더 강력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까?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보내와도,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군대의 위협과 아무리 큰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들 이제 수련회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녀들과 니네들 제발 좀 뭐 기도해라, 말씀 봐라, 뭐 하나님께 뭐 예배, 이제는 지칩니다. 저 핸드폰을 내가 왜 사줬는지 이제는 저 핸드폰과의 전쟁도 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세상의 물결, 세상의 어떤 유행,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 부모가 아무리 막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을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만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기만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유일한 우리 자녀들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칠갑길에 위치해 있고 아치보드 헬멘길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 폰타나나 렌초 쿠카몽고 쪽에서 오는 분들, 여러분들이 어디쯤 오니까 오늘 막 성령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던가요? 저 아치보드하고 한 8가쯤 오니까 교회가 가까워지니까 막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던가요? 저 온태리오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4가나 또 빈야드쯤 지나니까 이제 교회가 가까워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그러던가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이 없을까? 왜 우리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 멀리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 그 선지자의 집이 보이기 시작만 해도 사울은 예언하고, 사울이 보낸 군대들은 예언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 문턱을 넘어서, 아니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사무엘 같지 않아서, 제가 사무엘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고 왔는지,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때쯤 되면 성령이 충만해질까, 아칠보드 쪽으로 쭉 오면서 첫집길을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냉랭하고 철길을 넘어가면 좀 성령 충만해질까 생각하고 오는데도 여전히 냉랭하고, 문을 따고 들어오는데도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 아이고 오늘따라 뭐 자꾸 불평과 불만만 나오고, 나부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생기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보내고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이러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붙들렸다고 한다면, 다윗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다윗을 쳐 죽일 수 없다고 하는 분별력을 사울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사울의 인생은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내가 한 번쯤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삶은 조금 지금보다 나아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보다 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은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아직도 의아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보여주셨습니까? 3번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타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한 것, 내가 이미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3번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분이라면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영적인 실체가 있는지, 정말 영적인 삶이 있는지, 저들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이렇게 또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달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만큼 그는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한국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과 능력들과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방언도 말하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부모님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았던 시대에도 엄청나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생애에서 다리가 제 눈앞에서 16cm가 자라나는 걸 봤습니다. 봤으니 그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다리가 자라나라 그랬더니 다리가 쑥 자라나는데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집회에서 봤다는 겁니다. 진짜 제 눈으로 봤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막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이 있었던 시대를 우리도 한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은혜들이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보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시대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제 마지막 기회, 이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면 나는 도대체 이 마지막 기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묻고 있는 것, 다윗이 묻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라고 묻기 시작하자 조금만 가면 우물이 있을 것이고 그 우물 거치를 돌아가면 바로 그 너머 어디에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사무엘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되어지자 그에게서 예언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4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기를 하루 온종일 그가 누워 예언하고 밤낮으로 예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 때문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이 기회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입에서도 어쩌면 다윗에 대한 예언이 막 나갔을 수도 있죠. 다윗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틀림없이 그 예언의 입술을 통해서 나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왕으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제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시기 전 불렀던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의 모습으로 사울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부르셨던 초심의 모습으로 사울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는 모든 옷을 벗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있었던 모든 위치를 이 옷을 벗는 것으로 그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사울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바로 그 시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내가 이 왕의 옷을 입고 있지 않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라고 하는 초심의 시간으로 그는 돌아가는 것이 마땅했다고 여겨집니다. 아니, 그는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이 왕의 옷을 벗기셨다고 그가 분별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의 옷을 벗기셨구나, 나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에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지자의 영을 갖고 있었던 그의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마지막으로 회개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회는 경고이기도 하고 경고는 또한 기회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기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지막 여리고에 입성하셨던 그 여리고의 삶의 자리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지막 하나님께 몸부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 여리고성 마지막 사역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삭개오의 마지막 간청과 간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그 외침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주님의 마지막 사역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리고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마지막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서 육체에 갖고 있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 순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거지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외침을 하나님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이제 정말 긴박했던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의 기회와 찬스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순간을 그가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장 오늘 내일 어떻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질문이 필요한 시대는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